20년 전의 흉가 체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간 저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석현이의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 저녁에 모두들 모여서 그 지역 무속인의 신당에 찾아갔습니다. 석현이는 석현이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간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석현이는 밤만 되면 나가야 한다 또는 누군가 자기를 기다림이 같이 가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다행히 무속인분들의 도움으로 일주일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화는 일주일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상태였고 금요일 밤 저희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기는 했다만 이미 감긴 상태여서 언제고 또다시 다른 영가가 석현이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영가가 찍어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다시 홀려서 제 발로 거기를 찾아 들어갈 거라고 지금은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으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버텼지만 할머니의 호통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놈들도 잘못을 했으면 같이 가서 해결을 해야지 도망갈 생각을 하느냐고. 저 젊은 놈이 저렇게 살다가 꼭 잘못되면 그 죄책감을 평생 지고 살아갈 거냐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할머니와 지역 무속인은 우리가 방문했던 흉가 근처의 마을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지역 무속인이 이름이 꽤나 있었던 분이었던지 이장님은 큰 거부감 없이 저희를 만나주셨고 할머니는 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호기심에 젊은 놈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혹시 마을 뒤편의 흉물스러운 건물에 대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없냐고 물으시니 마을 이장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뻔하다면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장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원래 그 유치원이 자리한 곳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던 곳이었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버스도 다니고 그러다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져 결국은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었다고. 예전에는 좌판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지만 그나마도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사람이 없어지자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그 길로 왕래를 자주 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찾아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 결국은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웠고 계속해서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유치원에 있던 자리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신목이 위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신목의 큰 화를 피하게 해달라는 제사를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며 마을 젊은이들은 발전을 하겠다는 핑계로 신목을 자르자는 주장을 했고 어른들은 절대 안 된다며 마찰이 생겼는데 결국 그 마을을 무당에게 괜찮겠냐고 물어봤고 마을 무당은 예로부터 흔신이 그곳에 머무셨으나 이제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졌고 지금은 떠나셨으니 잘라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큰 의심 없이 나무를 자르고 그 자리에 지금의 건물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짓고 얼마간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고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사고를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새로 시집온 새댁들이 아이를 유산한다거나 혹은 이유 없이 산으로 사라져 밤새 헤매는 등 알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무당에게 따지러 갔답니다. 당신을 믿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마을에 벌어지는 이 재수없는 일이 다 당신 때문이 아니냐고 책임을 지라는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당은 그곳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잠잠하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서서히 끊기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 젊은 사람들은 다들 떠나버렸고 이장님 본인도 젊었을 적에 듣고 본 일이라 거기까지밖에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할머니는 아무래도 그 무당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신목을 옮기려면 명확하게 이유를 따지고 하늘에 빌어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관공서 같은 나라 일을 하는 건물도 아니고 그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르고 지은 것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원래 신목을 자르거나 성황터를 옮길 때는 정성스럽게 빌고 나서 새로운 터로 옮긴 뒤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관공서를 가까운 곳에 지어
그터의 기운을 다스리게 해야 큰일이 안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당의 말만 믿고 수백 년간 사람들이 기원을 했던 신목을 잘랐기에 그곳에 있던 악귀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한 거라고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그곳으로 가보아야겠다고 하셨고 그 유치원에 운동장 한켠에 상을 차려놓고 그곳에 있는 영가를 불러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워낙에 큰 신을 모신 분이기에 신이 아닌 일반 귀신은 할머니 몸에는 실리지 않기에 다른 무당분이 굿을 진행하셨고 그 영가로 보이는 귀신이 무당의 몸에 실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곳을 다스리는 신인데 저놈들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장난을 치려 하길래 혼내줬을 뿐이다. 그 무당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솔직히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우리는 그저 두려운 눈으로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영가의 입을 빌어 말을 하던 무당의 말을 끊고 할머니의 돌변하신 일깔이 터져나왔다. 너 또이가 무슨 신이라고 행세를 하는 거냐? 정당한 신이면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냐고 썩 그만두라고 말하자. 그 무당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곳의 주인이라고. 내가 몇백 년간 이곳에서 얼마나 이런 기회가 올지 기다렸는지 아는가. 내가 겨우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가야 하지? 이곳의 모든 영혼들은 나를 신으로 떠받들어 살고 있어. 이곳의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모두 모아서 나의 지배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이장님과 다른 분에게 설명을 하셨다. 원래 이곳에는 큰 악귀가 잠들어 있었고 그 악귀를 붙잡기 위해 신목을 세워 사람들의 염원을 통해 그 기운을 누르고 있었는데 신목을 자르니 원래 계시던 어르신께서 그 귀신을 잡아들 힘이 없으셔서 그 악귀놈이 지금 이 터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노라고. 수백 년간의 원한으로 힘을 키운 그 악귀의 기운이 지금 뻗쳐나와서 이 악귀를 처리하려면 원래 주인을 모셔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 이곳의 자리를 잡고 수많은 영혼을 따라들여 힘을 키워왔고 2미터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에 강제로 무엇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다 혹여나 생목숨 하나 끊어지면 큰일이기에 할머니는 결국 이장님에게 혹시 이곳 말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없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곳 근처에는 큰 싸움이 벌어졌던 장소라 그 사람들을 위해 빌어주는 전적비가 있다고 했다. 결국 할머니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전적비로 찾아가시게 되었고 전적비에 올라 근처를 찾아보시다가 두리번거리시다 신의 기운을 느끼셨는지 어쩌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있거나 누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도 않은 나무에 가셔서 다행이라고 하셨다. 아직 산에 그 어르신이 계시는 것 같다고 여기서 그 어르신을 위해 간단한 제사를 올리고 어르신을 청해보자고 그렇게 청하는 걸 우리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진행하는 걸 보고 있는데 할머니와 함께한 무당이 몸을 부르르 떨더니 웬 노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온 지 몇백 년이고 이제는 찾는 사람도 없어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신명을 받든 사람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니 너무 고맙구만. 그러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누르시고 계시던 악귀가 힘을 얻어 자꾸 사람들을 해하니 그 악귀를 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내가 원래는 이 땅의 주인으로 몇백 년간을 이곳에 있으며 나쁜 기운을 누르고 불쌍하게 죽어나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대신에 하늘에 빌기도 하고 그 악귀가 설치지 못하게 붙잡아 놓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지도 않고 신목을 잘랐으니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청하니 당연히 이 땅의 주인으로 내 도리를 다하는 게 맞는 일이다. 그렇게 밤이 되어 다시 시작된 구판 할머니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을 청하는 구판을 진행하던 중에 무당분에게 악귀가 실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와 어투가 바뀌었으니까요. 왜 또 이곳에 와 정신을 어지럽히느냐? 이 땅의 주인은 나이고 이곳의 수많은 영가는 나를 이 땅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데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내가 앙심을 품었던 무당년도 홀려 죽였고 이 땅에 나를 묶어놓은 그 후손들도 내 손으로 명주를 끊었는데 앞으로도 이곳의 주인으로 살 생각이니 그만하고 떠나거라. 그 무당의 입에서 이렇게 말을 내뱉는데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싸늘해집니다. 그때 그 무당의 기계적인 중성의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악귀가 실린 무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중에
다른 무당분에게 아까 낮에 말씀하시던 그 어르신의 목소리와 똑같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그 악기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사람들이 영험하다 하여 사람들이 빌고 빌었던 그 땅에 너 같은 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만하고 사람들을 앞으로는 해하지 말거라. 이어서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악귀가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취하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천지분간 못하다가 제대로 벌을 받아야 내 놈이 후회를 하겠느냐? 그러자 악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어찌할 거냐? 이미 나는 신의 힘을 얻었고 이미 이곳은 나의 땅이니 너희들이나 그만하고 떠나거라. 그리고 할머니는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저 젊은 놈의 정신을 돌려놓겠느냐? 내 놈이 그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하니 이 정도 일은 쉬운 것 아니겠느냐?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원하는 걸 이야기해보거라. 이렇게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을 하니 악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은 돌려놓겠다. 하지만 이후에도 나를 천도를 하니 퇴마를 하니 하며 나를 방해하면 나를 천도하겠다고 오는 그 무당부터 죽여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놈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저 젊은 놈의 정신은 돌려놓고 앞으로는 너를 달래거나 천도하지 않을 테니 저놈은 놓아주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영가는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구파는 끝이 났다. 그 이후에 석현이는 약 한 달을 헛소리와 더불어 알 수 없는 이상현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계속되는 부정치는 의식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기문이 열려 그 이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영원히 들락날락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도움으로 부적으로 앞을 막아 큰 위험은 없었지만 몇 년의 시간을 부적과 정신과 치료로 힘들게 시간을 보냈고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5년 정도 부적을 끼고 살면 되지만 그 이후로도 너무 불안한 녀석은 부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적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이 살고 있는 걸 보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우리는 더 이상의 흉가 탐험은 하지도 않았고 혹시나 흉가 비슷한 느낌만 들어도 다들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 흉가 이야기 사연만 들어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생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흉가 탐험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름철이라 한 번에 호기심으로 시작한 흉가 체험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의 추억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귀신 따위야 사람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며 패기넘치게 행동했지만 세상에는 사람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는 악귀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할머니는 그 악귀에 대해 평하시기를 언제든 사람들을 홀려서 잡아먹을 놈이고 이미 사람을 홀려 자기의 힘을 키우는 맛을 아는 놈이라 언제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놈이라고 하셨고 마을 이장에게 이야기해 그곳을 완전 폐쇄를 했지만 혹여나 그놈이 다른 사람들을 해할까봐 걱정된다고 당장에 사람 하나 살려야 해서 그놈을 처리를 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놈을 잡겠다고 살처댔다면 석현이는 아마 살리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고 결국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 그 악귀를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인 건 그곳에 계시는 원래 주인께서 그놈이 더 이상 설치지 못하고 더 이상 힘을 키우지 못하게 막겠다 하셨죠. 마을 사람들도 그 어르신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했으니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힘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터의 주인으로 하여금 그 기운을 누리기 위해 성황당을 짓고 사람들의 염원으로 기운이 자라나지 못하게 누르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빌어주지 않아 신이 떠난 그 땅에 그 악귀들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설쳐대면서 신대접 받는 곳도 많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놀다 오라고 공인된 놈이라도 건드리면 아주 크게 화를 당하니 제발 쓸데없는 행동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요. 성황당이나 신목을 두는 이유는 사람들의 염원으로 나쁜 기운을 누르고
그렇게 자연신으로 숭배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신령들이 사람들을 위해 기운을 쓰기 때문에 그 땅에 악한 귀신들이 설치지 못하게 되는 법이라고 하셨죠. 예전에는 그래도 큰 어르신들이 본인의 무업을 내려놓거나 하시면 그런 좋지 않은 곳에 기운을 누르기 위해 본인이 집을 만들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달래가며 사셨는데 이제는 그런 어른들이 안 계셔서 그런 악귀들이 더 설쳐되는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절대로 흉가를 가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누군가가 흉가를 간다 하면 무조건 말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도 저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거의 반장난식으로 다녔지만 저 이후로 절대로 흉흉한 소문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소를 찾겠다고 그럴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흉가 체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실화이지만 장소를 유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약간의 허구를 섞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를 뻥튀기 한 건 아니고 그저 장소를 찾지 못하게 꼬아 놓았습니다.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 장소를 그 이후에도 누구에게도 추천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